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66면에 있는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이 선물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선물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 삶의 원리입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이집트에 살던 때와는 다른 이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의 주소지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모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살던 이집트라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는 상위 20%의 사람들이 자원의 80%를 차지하고 하위 80%의 사람들이 자원의 20%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사실상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점점 죽어가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인의 소유를 탐내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오려고 하고 얻으려 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재산에 대한 문제로 다툼과 갈등, 그보다 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그러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준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이전에 살던 그 이집트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알보올을 따르다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 바알보올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 바알보올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죽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광야 세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법을 떠난 자들의 이 비참한 종말을 통해서 진정한 삶과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부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큰 나라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죠. 키도 커야 하고 교회도 커야 복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도 커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영토 확장에 야욕을 채웠던 것이 사실 지난날 세계 역사의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큰 나라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형적으로는 작은 나라여도 주변의 큰 나라들이 그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재정이 풍족하다고 해서 세상이 위대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참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답다고, 세상으로부터 성도답다고 칭찬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만 배워서도 안 됩니다. 늘 배워야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애써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적에 매달린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앞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고 잘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의 종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순종이 없는 우리의 기도와 묵상은 내 신념을 강화하고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들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분의 변화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